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께 감사하는 이유.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지키는 2021년 맥주감사 주일이죠. 그런데 개인도 가정도 또 직장도 사업도 나라도 세계도 또 교회마저도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다 잊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하기도 어렵고 또 감사라는 말이 요즘처럼 어색한 때도 없죠. 그런데 우리들은 또 전반기 동안 우리를 은혜롭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등장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인 분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 감사하는 이유, 이 말씀 통해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를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찾죠? 대부분 나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맞는 말이죠.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에서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요즘 같은 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그때마다 지금은 다 지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감사 못하잖아요. 환경에서, 조건에서, 형편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주께 감사하는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또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날들을 정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고 만들어가고 바꾸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내 인생의 나를 정해 두시고 그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내 모친의 자궁에서 정교하게 나를 지으셨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아멘. 내 장부를 지으셨다. 이 장부는 내장을 말해요. 장기, 내장, 오장, 육부. 근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콩팥이에요. 신장. 이 콩팥은
이 혈액에서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고장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 신장이 고장이 나면은 투석을 하고 또 신장을 이식하고 그렇게 해야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비유적으로는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내면적인 것, 드러나지 않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 심지어 나마저도 나 자신마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나의 그 내면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부, 그러니까 내 안에 신장, 심장, 폐, 간,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나의 내밀한 부분, 이 도덕적인 민감성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지으셨는가. 우리가 그 전에 무슨 드라마를 보면은 그 대사에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무슨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었다. 그 장인이 만든 것은 명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실을 가지고 직조를 하듯이 천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나를 조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는 그냥 우연히 툭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실을 만들고 그 실을 통해서 배를 짜고 배를 통해서 그 좋은 천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세밀하게 조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내가 던져진 게 아니고 우연하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 호흡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나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언제부터일까요? 물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만세 전부터 계획이 돼 있어요. 실감이 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감나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다윗이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잉태돼 가지고 9개월 이렇게 10개월 그렇게 모태 안에서 이루어져서 세상에 태어나는데 우리들이 요즘은 태아 사진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다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이로운 전능하심에 대해서 오직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신묘막측하다. 정말 놀랍고 경이롭다.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놀라움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정말로 기묘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자면 한마디로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그 무엇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어떤 상황, 어떤 일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은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신비한 일이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런 스스로의 존재론적인 감사가 필요해요. 이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숨 쉴 때마다 헐떡거려야 돼요. 사네 못 사네 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살겠어요? 다 못 살겠다고 그러지. TV 뉴스를 틀어보세요. 어디 하나 좋은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가 있는지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있다는 그 자체로, 다윗 자신이 스스로 그 자체로 감사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바가 놀랍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하시는 일이 다 은혜로우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 신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좋다. 내가 어떤 상황에 참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은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놀랍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롭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은혜롭다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안다는 의미를 목사님들이나 들으면 이해할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무슨 칼 능동 분사 여성 단수가 분사형 이런 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계속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지으실 때 신묘막측하신 분이고 내 삶을 인도하실 때 은혜롭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어떤 일, 어느 한 대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일은 대부분 어떤 일을 말하고 어느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좋거든. 야, 그 일 참 대단했어. 그때 참 좋았어. 그런데 다윗은 어느 때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비바람이 치는 시절을 지날 때도, 풍랑이는 바다를 지날 때도, 골짜기를 지나가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갈 때도, 내 인생에 환희의 노래를 부를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알고 있다. 이 고백인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왜 위대한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가졌습니다. 제 믿음의 단계가 다윗과 비교할 때 뭐 감히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천박한가, 어떻게 하면 나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 김 목사도 기쁜 일 있으면 기쁩니다. 좋은 일 있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화날 일이 있는데 그때는 또 분노가 생기죠. 서럽고 힘들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까먹고 교만해버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까먹고 원망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상담하는 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진실한 고백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정도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다닌 사람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23편에 보면 4절에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다윗의 계속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는 하나님을 계속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 자체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나는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보고 시편 23편을 다시 읽으니까 다윗의 그 시편 23편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인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윗은 유대 산지 그 유대 광야 피할 곳 없는 그곳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어느 한 순간에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골리앗도 물리치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뒤로하고 황량하고 의지할 바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그 유대 광야에 다윗은 던져집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이방의 땅으로 피해서도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생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 편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보태지기는 했지만 다윗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의지할 바가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건 몇 번 설교할 때 언급했는데, 다윗의 신앙이 참 좋다. 왜 좋냐? 다윗은 단 한 번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그런 상황을 만나는데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꺼이 살려줬어요. 야, 다윗 참 훌륭하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신앙이, 다윗의 그러한 태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다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치욕과 고통과 저주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보지만 오늘 본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계속해서 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지음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에 사로잡힌 거예요. 오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보배롭고 그 하나님의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보시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아멘은 했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다윗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형체가 없는 물질 같은 나, 아직 형성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의 눈으로 다윗을 보셨단 말이에요. 다윗만 보셔요? 김 목사도 보고 여러분도 다 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각도로 살펴봤어요. 인터넷도 보고 책도 보고 사전도 보고 주석도 보고. 근데 이 부분이 모태에서 인체가 생성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 이 정자와 난자가 이 수정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임신이잖아요. 임신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신된 될 확률이 수억 분의 1이에요. 요즘은 수십억 분의 1 같아. 임신을 안 하네. 요즘은 아이를 안 가져. 임신을 좀 많이 하고 애 좀 많이 낳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젊은 분들 아이 좀 많이 낳으세요. 또 목사님 물정 모르는 얘기한다. 애기 하나 키우려면 얼마가 드는 줄 아냐.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수억 분의 1이에요.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임신이 되는 확률이. 이 한 개의 정자와 한 개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융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관을 따라 자궁으로 이동하면서 그 수정란이 수백 번의 세포 분열을 해요. 그것이 상실배를 형성한다 그래요. 상실배. 그리고 5일부터 7일이 지나면은 그 상실배가 자궁 안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에 탁 달라붙어요. 이것을 착상이라고 하고 이럴 때 확실하게 임신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아해요 요즘은. 그래서 임신해가지고 8주까지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배아 상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8주가 되면 비로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8주 된 사진을 내가 보니까 거의 인간으로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갖춰가고 있어. 그 뒤로 점점점 자라지요. 8주에서 12주 동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체중이 15배까지 늘어나고 나중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3kg에서 3.5
요즘은 뭐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4kg 넘게 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제부터 보셨다고? 알아볼 수 없을 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무슨 착상을 하고 임신을 하고, 사실은 의학적으로 우리들이 표현하지만은 어느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너 다윗이구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 무엇 하나, 어떤 일 한 가지, 어떤 순간, 어떤 때가 중요하고 커 보여요. 그냥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것에 꽂히기 쉬워요. 무엇 하나에 꽂히기 쉬워.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죽고 살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내가 형성되기 전부터 나를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도 나를 관찰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우심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리고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잠들어 있을 때나 깰 때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미한, 존재라고도 볼 수 없는 그 미미한 상태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다윗이 왜 다윗 같은 신앙이었을까? 다윗은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마다 좋고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언제부터 알고 있느냐? 내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 그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치고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개인적인 시간과 사건들 속에 매여 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나를 웃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나를 평안하게도 하고 분내게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명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고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전능하시고 신묘막측한 분이십니다. 나는 진작 망하고 진작 끝나야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가?
나를 모도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역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 아시고 만물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다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존재가 미미할 그때부터 이미 나를 아시고 지금까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